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은 하나님 앞에 진귀하고 존귀한 자여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3장 1절입니다. 이제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분이 말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하늘을 통과할 때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네가 무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네 위에서 타지 못할 것이라.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며 너의 구주임이라. 내가 네 몸값으로 이집트를 주었으며 너를 위하여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주었노라. 너는 내 눈에 신기하였고 존귀하였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람들을 주고 네 생명을 위하여 백성들을 주리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내가 너의 씨를 동쪽으로부터 데려오고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고개가 날 것이며 남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강건하지 말라 하리라. 내 아들들을 먼 곳으로부터 내 딸들을 땅 끝들로부터 데려오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모두 다 데려오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내가 그를 조성하였나니 정녕 내가 그를 지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그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몸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찬송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늘 잊어버리는 이 은혜를 오늘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귀하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 한 번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선포를 통하여 주님의 그 크신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진귀하고 존귀한 자여,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현실은 우리를 계속 낙심케 하고 우리를 용기를 잃고 자신감 없이 우리를 찍어 누르지만, 그렇다고 현실이 하나님이 선포한 우리의 정체성을 아무도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이 등장하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말 그대로 발꿈치를 잡는 자라. 이름 자체가 이었듯이 늘 자신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윤리관이라 할까요? 세상 눈으로 봤을 때 야곱은 잘못한 게 특별히 없죠. 웬만한 그런 정도는 다 그리고, 그래도 어떤 큰 범법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잘 산 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잘 살겠다고 하는, 뭔가 쟁취하겠다는 야심이 매우 커서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자였죠. 장자권이라 하면 그 집안의 그 가장 서열 넘버 원이죠. 장자가 누리는 그런 혜택이 많습니다. 꼭 물질적인 거를 떠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있어요. 부모에 대한 기대도 있고, 물론 책임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야곱은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그것을 내가 가졌어야 하는데 라는 그 마음속으로 늘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도 그거는 그에 대한 집착이 컸기 때문이죠. 팥죽을 끓이고 있다가 그 형 에서가 달라 하니까 그것을 거래로 삼아 장자권을 뺏는 그러한 아주 집착이 강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 속이는 자죠. 그것도 합법적으로 속이고 꼼짝 못하게 하면서 자기의 모든 이익들을 추구해 나가는, 즉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으니까 잘난 놈이죠. 잘난 사람이죠. 또 이웃과 더불어 나눌 줄 모르는 자니까 얄미운 사람입니다. 인간미가 없죠.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오직 자기의 힘으로 아둥바둥 나한테 주어진 한 번의 이 생을 멋있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왜 그렇게 비난하냐? 나는 열심히 산 것밖에 없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바로 그 야곱은 그 성경에서 가장 비난받는 인물 중에 하나로, 대표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너의 그 모든 모습을 다 안다 이거죠. 바로 너를 내가 창조하였다. 너의 그런 모습도 내가 만들었고 내가 창조하였으니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인물이죠. 또 다른 이름이죠. 이것은 야복 강가에서 혼자 있다가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 겨루어 싸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름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거죠.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동원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라반 집에 가서 라반의 양을 빼앗는 데 있어서도 합법적으로 빼앗았어요. 어떻게 그 양들이 먹는 물구유 옆에다가 가지를 이렇게 벗겨서 알록달록하게 해서 세워놓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는지 내가 아무리 도전해도 모르겠어요. 뭔가 비밀이 있는지.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 것으로 많이 이게 불어난다는 걸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그것이 멘델의 유전 법칙을 미리 알은 건지, 아니면 그 가지가 아롱아롱 이제 이렇게 햇빛에 그 물구에 비치면 물구 표면에 아롱아롱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을 먹는 숫염소가 물을 먹다가 그런 생각이 나서 그렇게 했는지, 하여튼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그 라반의 모든 양들을 다 걷어가는 그런 결과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침묵 내지는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그렇게 개의치 않았다고. 그래서 거기서 넘어가서 부자가 됐어요. 왜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셨을까? 내버려 두셨을까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는데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소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버려 주시다가 마지막 한 방으로 끝내는 분인데,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자기 힘으로 모든 삶을 꾸려나가는 마지막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그래도 에서의 마음을 뒤바꾸는 일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다시 야곱은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게 붙들어 매고 못 갑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를 갈 수 없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걸 끌어안고 같이 씨름해 주시고 밤새도록 같이 씨름하시다가 마지막에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큽니까? 넉넉하심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너는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겨루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이처럼 네 부족함과 못남과 이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내가 너를 품으러 왔으니 이제부터는 좀 제대로 하라. 이제부터는 좀 철 좀 나라 이 사람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니까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이보다 더 큰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누가 뭐래도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금 지켜보고 너의 너됨을 알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너를 품고 여기까지 왔노라. 이제는 이름을 바꿨으니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너는 하나님의 양보를 받아낸 자다. 너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은혜로움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못나게 굴지 말고 여유 있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여유가 없을 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하나님이시니라. 너를 구속하였다. 너가 상상할 수 없는 값으로 너를 샀노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온 몸으로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너를 위해서 값을 다 치르고 그 피값으로 샀노라. 그것은 내가 전적으로 주도한 것이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네가 모를 때, 네가 죄인이었을 때, 야곱아, 네가 계속 사기치고 있을 때 나는 너를 위하여 계획을 하였노라. 이제 알았으면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이 구속은 결코 취소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서 타지 못할 것이라. 이제 고난 중에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물들에서 통과할 때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들을 통과하지 않게 하시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한 역설입니다. 너를 이렇게 불른 내가
너를 반드시 물들을 통과시킬 것이다.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였나. 너를 그런 식으로 시시하게 주여, 저는 다른 걸 하나도 안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 그저 병 안 걸리고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더도 바라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 한 번씩 나와서 하라는 대로 하고 편안하게 가길 바랍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까지는 내가 그렇게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나는 너를 어떻게 조성하는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물들을 통과할 때 대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다를 통과할 때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습니까? 좌우에 물벽이 쳐져 있고 거대한 바닥이 드러나고 거기에 아직도 모든 온갖 해산물이 튀고 이런 곳을 저벅저벅 걸으면서 좌우에는 물벽이 있고 아쿠아리움을 가는 건지 뭘 하는지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얼마나 막 물이 넘치고 흐르고 상어가 튀어나오고 이런 상황을 통과할 때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통과하였듯이 내가 너를 어떤 위험 속에서도 그와 같이 하리라.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은 법궤를 궤에다 메고 앞서 갔습니다. 첫 번째 그 강을 디딛는 순간 저 상류에서 물벽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강이 저 위쪽에 물벽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그 물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사방에 광야로 쫙 퍼져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자기들은 적어도 발목 정도 찰찰 흐르는 정도의 물을 건너가면서 그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불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서 타지 않으리라. 이런 어떤 환난이 닥칠 것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이제 우리의 갈 길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머니 같이 가자 하는 것입니다. 나도 같이 행군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쫄병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배낭을 메고 같이 뛰는데 총사령관이 옆에서 같이 뛰는 것이에요. 힘을 내라. 여보게 힘을 내. 나도 하는데 왜 그러나. 이렇게 총사령관이 같이 뛰는 하나님이 그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비유한다면 이런 물질적이고 실제적인 이런 것도 간혹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이러한 그 태풍과 이런 환란들이 계속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참 아들로 지금도 대우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그 소년들을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방법을 쓴답니다. 기간이 딱 되면 소년들을 밤에 야생동물이 들끓는 곳에 이제 캠핑, 그러니까 밤에 지내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좀 무서운 곳에 소년들이 이제 하룻밤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담력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시험 받은 날
그 소년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뭐 어떤 아이들은 너무 어리면 울기도 할 거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마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데, 날이 밝아오면서 한 소년이 봤는데 그 아버지가 아주 가까운 나무 뒤에서 화살을 당긴 채 밤새도록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들이 그 야생의 동물의 상처를 받을까봐 아버지는 미리감치 나와서 밤 꼬박 새우면서 화살을 당긴 채 밤을 새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므로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마치지 마시고, 아무리 작더라도 간증을 통해서 서로 나누셔야 합니다. 간증을 통해서. 이 간증이 중요한 의미는, 그 어느 한 그 형제와 자매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듣고, 나도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주무시지도 않고 역사하시는 거구나를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내가 어떻게 살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상관없이 여전히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나도 그렇지 하고 같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이처럼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본문 말씀의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분이며 너의 구주임이라. 내가 네 몸값으로 이집트를 주었으며 너를 위하여 에디오피아와 스파를 주었노라. 너는 내 눈에 진귀하였고 존귀하였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람들을 주고 네 생명을 위하여 백성들을 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요셉을 미리 보내셨습니다. 흉년과 풍년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런 놀라운 그 상황 속에서 그 이집트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와중에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요셉을 팔아넘기는 이러한 인간으로서, 형제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마저도 전혀 개의치 않고 선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한 가지는 좋은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옳고 그름을 따지려면 면도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저 사람이 무죄냐 유죄냐 따질 때도 얼마나 법리 논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단 하나의 삐끗한 그걸로 유죄 무죄가 결정. 그것이 바로 옳고 그름입니다. 옳음과 구름 사이의 간격은 1mm도 안 됩니다. 1mm도. 어제까지는 형제였던 자가 오늘은 윈수가 돼버려요. 옳고 그름의 부작용입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 옳고 그름을 강조했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배우셨습니까?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우리가 선지자입니까? 우리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것보다 선과 악의 거리가 얼마나 넓을까요? 선함 그리고 악함. 선함과 악함이 그렇게 면도칼로 갈라져야 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함과 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마저도 선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1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에서 105편 17절에서 25절. 주께서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라. 그의 발은 차코에 상했으며 그가 쇠사슬에 매었으니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요셉은 그 형들의 그 시기로 인하여 해서는 안 될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착고에 발이 묶여서 그 먼 길을 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발은 엉망이 됐겠죠. 착고에 상처가 나서 다 벗겨지고 아팠겠죠.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먼 그 커다란 사역에 훌륭하게 그 고난을 감당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왕이 보내어 그를 풀어주었으니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케 하였도다. 왕이 그를 왕의 집의 주와 왕의 모든 소유의 관리자로 삼아 그에게 좋은 대로 왕의 구관들을 제어하며 그의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도 이집트로 들어왔으니 야곱이 함의 땅에서 기거하였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그걸 하시지만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내가 내 씨를 동쪽으로부터 데려오고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포기하라 할 것이며 남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감금하지 말라 하리라. 내 아들을 먼 곳으로부터 내 딸들을 땅 끝으로부터 데려오라.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모두 다 데려오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내가 그를 조성하였나니 정녕 내가 그를 지었습니다.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는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온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그대로 예언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절대로 내가 끝까지 너를 잊지 않고 있으니 이 현실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지는 주 하나님이다. 이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신격과 우리의 인격의 아주 고급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너가 왜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른 거 말하지 말고 그것만 깨달아라.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이 못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도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보고 믿을래 안 믿을래? 믿을게. 오케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안 믿어? 너는 아니야. 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벌써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도 우리의 삶을 지켜봐 주시고 때가 되니 부르시고 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즉 믿는 자리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겁니까? 그걸로 다 됐다는 겁니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은데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길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뭐 화려하게 살았나요? 원래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대신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앞으로도 여정이 길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에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저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을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이렇게 사주신 구속하신 우리니까 하나님 더욱 애절하게, 더욱 뜨겁게, 더욱 분명히 인도하실 걸로 보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사도 바울이 깨닫기를 바라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17절로부터 쭉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옳고 그름을 자르고 쳐내는 그런 그리스도로 배웠습니까? 아니면 끌어안는 그런 분으로 배웠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관해서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창조된 새 사람을. 이제는 과거의 모든 구습은 끌고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걸로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 이집트에서 있던 것을 자꾸 끌고 오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부터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지체가 그렇게 면도칼로 자릅니까? 지체의식이 그런 것입니까?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그가 손수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너희 입에선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함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선함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퍼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저는 가끔 집에서 막 고함을 지를 때가 있어요.
막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거를 수긍하지 않고 고함을 치고 그래. 나중에 더 사과를 하죠.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고함을 칠까? 나도 한편 억울한 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6대4, 4는 좀 알아줬으면 하고 6대4에 4는 알아줬으면 하고 그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못난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우리를 위하여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네가 보았느냐. 그는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다. 그는 모든 것을 다 품고 나가셔서 빛도 없이 비참하게 당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인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삭바삭한 거예요. 우리 부경성경 진리에 누구든지 이와 같은 십자가를 지고 산다면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기적이 그 속에서 나오고 지금까지 면도칼로 말씀에 정확하게 했다가는 이제 우리도 남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선과 악은 거리가 100m도 넘습니다. 옳고 그름은 1mm도 안 됩니다. 모두가 다 회색지대의 것을 우리가 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참으시고 우시고 또 그 길을 묵묵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혼자 가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도 그러한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이 새 생명의 새 삶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 하니 우리는 참고 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을 마음속에 새 사람의 이 새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로 가는 이 귀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립니다. 영안에서 새롭게 되겠나이다. 다시 일어나 주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